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모든 사람 나와서 모든 사람 나와서 주의 말씀 들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머리 숙여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나의 맘에 들리는 그 깊은 파도 넘치네. 주의 말씀 나의 맘에 들리는 그 깊은 파도 넘치네. 주의 백성 나와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춤을 추며 아멘 아멘 몸을 굽혀 아멘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에게 큰 힘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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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넘어지고 실수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이어서 찬양할게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달릴 힘 주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달릴 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달릴 힘 주세요.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분산되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또 잘했다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뻐하고 기뻐하라 찬양할게요. 모든 사람 나와서 주의 말씀 들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머리 숙여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나의 맘에 들리니 그 기쁜 차도 넘치네. 주의 말씀 나의 맘에 들리니 그 기쁜 차도 넘치네. 주의 백성 나와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춤을 추며 아멘 아멘 몸을 굽혀 아멘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에게 큰 힘 되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에게 큰 힘 되네. 예배를 위해서 장순옥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하는 장소가 서로 다르지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영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먼저 성경을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혹시 아직 성경책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잠시 일시 정지를 누르고 빨리 가서 성경책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적혀있죠.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습니까? 네, 못 찾은 친구들은 일시 정지를 누르고 찾은 다음에 함께 읽도록 해요. 자,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 제목은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응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해가지고 제발 예수 선생님 여기 예수님 보고 좋아하는 이 사람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라고 했지만 결코 조용히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했으면 좋겠다 라고는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막 압박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잡혀와서 여기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여러 가지를 신문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것도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합니다. 만약에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 반역자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빌라도는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놓아주자니 이 사람들이 무섭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다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빌라도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 군인이 뭐 들고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 긴 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채찍인데요. 이 채찍은 이 아주 긴 가죽끈인데요. 이 가죽끈에 뭐 뼈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어가지고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요. 여기 탁 맞으면 여기 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을 호되게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아주 이 가시가 이만큼 긴 이 가시나무가 있는데요. 그것을 둘러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푹 씌웠어요.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가 푹푹푹 박혀서 피가 줄줄 흘리고 예수님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이 형장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푹 쓰러지고 또 지고 가다가 푹 쓰러지고 결국 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형장까지 갔어요. 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잘 됐다 싶은지 못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이어놓고 예수님의 이 손목에다가 큰 못을 사정없이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도 예수님의 발을 포개어놓고 예수님의 발에
십자가를 사정없이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웃음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예수,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다른 사람 구원해준다며. 근데 너는 왜 십자가에서 지금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니라고 막 비웃으면서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들으시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참 동안을 고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시신이 내려져서 예수님은 무덤에 눌렸답니다. 여기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기 이제 그림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하냐면 하얀 천으로 돌돌돌 싸서 바위에 넣고는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바위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되시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며 하하하하 웃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계시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이 갔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무덤에 장사되기 전에 원래 시신에다가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것을 못 발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에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그 몸에 이제라도 3일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잖아요. 엄청나게 큰 돌을 몇 명의 남자들이 모여 겨우 밀어넣는 그 돌을 옮겨야 되는데 이 힘이 없는 연약한 이 여자들이 그것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옮길까 하고 가고 있는데 엄마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의 이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커다란 바위로 되어 있는 문이 빙그르르 옆으로 흘러가 있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웠던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천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예수님 여기 우리가 시체를 놓은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지? 걱정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이곳에 계시지 않아.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야.
그러니까 어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렴.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뛰어가가지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베드로, 요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큰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보러 갔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마리아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누워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누워있었다는, 시신이 누워있었다는 표시로 예수님의 몸을 쌌던 이 천만 놓여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살펴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는 제자들이 급하게 돌아와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있던 이 방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짠 하고는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 제자분들 깜짝 놀라가지고는 이렇게 숨어있죠.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판정 것보다는 이상하다. 우리가 잘못 보는 거 아닌가? 유령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얘들아 내가 살아났어. 여기 봐 못자국이 있잖아. 여기 못자국이 있잖아. 여기서 팔에도 못자국이 있어. 와서 봐. 그리고 나를 한번 만져봐.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져보기도 하고 여기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기도 하고 발에다 못자국을 보기도 하고 진짜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을 했지만 너무 놀라서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오늘 3일째, 이틀 밤을 지나고 3일째 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아직도 못 믿겠어? 혹시 생선 같은 거 먹을 것 좀 있니? 가져와봐.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을 찾으시고 이 제자들이 생선을 한 마리 드렸어요. 왜일까요? 유령은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 있는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제자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속해 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사망을 정복한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따라해보세요. 부활.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나누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각각의 저소에서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의 이유와 존재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평생토록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가워요 친구들. 부활절 예배 잘 들으셨나요? 목사님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길 기도할게요. 몇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져서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잠언쓰기 있잖아요. 잠언쓰기 꼭 집에서 써주시고요. 꼭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들이 저번 주에 한 댓글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본 학생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 댓글 단 친구들이 좀 많이 없어요. 16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꼭 예배 드리고 댓글로 참여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시간 선물 한번 뽑게 해보겠습니다. 자, 조은찬 하혜원 이우진 친구들은 다음에 우리가 모일 때 선물 꼭 드릴 테니까 꼭 선물 받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래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